장로교의 어떤 기반을 놓았던 존 칼빈이 성경 66권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한눈에 알아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5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빈의 5대 교리, 또는 그분이 장로교의 초대를 놓았다 그래서 장로교의 5대 교리라고 그래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느 교회를 나갑니까? 예, 은혜와 평강교회를 나갑니다. 당신이 나가는 은혜와 평강교회는 무슨 교입니까? 예, 내가 나가는 은혜와 평강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설임 없이 이 5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완전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의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할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는데 조건 없이 선택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보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만인 구원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제한적인 구원이 찾아올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칼빈이 이야기한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인간의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어에 tota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범위에 걸쳐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타락한 인간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이라고 말이에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시체가 목마름을 느낄 수 없어요. 죽은 시체가 배고픔을 느낄 수 없어요. 죽은 시체가 벗었다고 수치를 느끼거나 추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죽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필요로 해요? 죽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이 땅에 있다가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지옥의 던지움을 받아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어있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만약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의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어떤 의의가 남아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아예 상실되었어요. 이게 완전 타락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 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한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배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찾아왔는데 어두움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한 지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해왔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죽어있는 이 시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봐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져요. 죽어있는 시체 속에서 말이에요.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정해놓은 이 시체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뚫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그 시체 위에 뿌려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신비롭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봐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누가 믿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를 않아요.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만일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이 괜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꼴이 되고 말잖아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믿음은 절대로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주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구원도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고 누구에게는 선물로 주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단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런데 이 믿음, 선물이 어디에만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 안에만 있대요. 다른 곳에는 없대요. 오직 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의가 나타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예요?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란 방법이 믿음이란 결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논리예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너희들이 이미 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그런데 18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눌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쭉 다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설명하는 게 12가지나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할 때 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일부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같이 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러지 않고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나의 숙제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중직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아요. 이게 목사의 숙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눈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귀 좀 뚫어달라고. 좀 마음 좀 갈아엎어 달라고. 그래서 좀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좀 깨닫게 해달라고. 도무지 못 깨달아요. 듣는데 뭘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뭔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도대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근데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욥기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욥으로 세우지 않고 그렇게 문제투성이이고 그렇게 변덕스러우며 믿기를 더디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가 그거예요. 믿음이란 인간의 불가능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한번 우리는 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좀 사도행전을 넘나들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절대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그마한 것도 나오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파헤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수요일 날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천국에 계시는 아브라함님한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할게요. 근데 양해 구할 것도 없는 게 사실이었으니까. 자, 성경을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성경 구절을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그가 모든 반응을 다했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했대요. 여러분들, 이 거류했다라는 단어가 룻기서 1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더불어 베들레헴에서 살아요. 베들레헴이 어디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바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베들레헴이죠. 바이트가 뭐예요? 집이에요. 레헴은요, 떡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뭐라 그래요? 나는 떡이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 떡집 베들레헴은 곧 뭐를 얘기해요?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흉년을 보내요. 그러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나는 기쁩니다 하는 나오미 부부가 의논을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런데 룻기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모압에 거류하러 갔다라고 얘기해요. 거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이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떠나라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안 그래요.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이에요. 여기 주어를 놓치지 말고 제가 굵은 글씨로 한 걸 놓치지 말고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창세기 저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얘기해요? 데라에게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어를 데라가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창세기 11장만 읽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그 밑에 내용은 갈대아 우르의 사건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1장 조금 전에 보았던 31절과 32절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데라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성경 조금만 더 띄워주시고요. 아까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데라가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렀죠. 자,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데라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자, 분명히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잘 들으세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세계사 공부할 때 배웠던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데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떠나요. 자, 성경에는 비밀이에요. 이게 이제 설교자들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왜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데라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판 그 차액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히 우상을 섬겼겠죠. 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죠. 무병장수하고 싶은 거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풍요롭게 사는 거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다스리며 사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라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고 팔고 그것을 섬겨서 우상이 주는 혜택을 가지고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람에게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찾아와요. 그리고 느닷없이 말해요. 떠나라 그러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래요.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자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이 신앙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크나 아세르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자기가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데라가 다 듣고 나니까 이 아들을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고 섬기던 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올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11장과 그리고 12장과 사도행전 7장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아버지의 주도에 이끌림을 당한 거고, 간 목적도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심지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강압적인 이끄심에 의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구원을 받은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데라가 갈대아 문명권 아래 놓여있는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은 데라가 죽자 하란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두 번째, 그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스데반의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보여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한 내용을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75세라고 가르쳐줘요. 이걸 통해서 창세기 11장이
바로 갈대아 우르의 사건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만 기근이 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집중력 잃어버리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계속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함이라. 여기 또 거류하러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애굽에 아주 살러 간 거예요. 왜? 애굽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뭐라고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 너무 예뻐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남자들이 우리가 부부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해갈까 무서우니까 우리 아내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간이라고 하자고. 우리 혹시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아내들 남편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살자고 여러분을 버리는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별칭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래요.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우리 같으면 참 목사인데도요 그냥 버리고 싶어. 어떤 때는 포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해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찾아가서 믿음을 딱 주면은 그때부터 믿어지더라고요.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를 않으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를 협박하세요. 좀 죄송한 표현하면 하나님이요 바로를 얼마나 협박했는지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에서 바로가 바지에다 오줌을 질질 쌌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험악하게 다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뇌물을 줘요. 낙타를 주고 양을 주고 송아지를 주고 그래서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절단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 죽은 몸을 살리고 사라의 죽은 몸을 살려서 네 부부 속에 아들을 허락할 거야. 그래서 사라의 몸속에 이삭이 잉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랄 땅으로 또 피난 가는데 애굽에서 내려갈 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방금 전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의 죽은 몸을 살려서 생명까지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표징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래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용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얼루시고, 그래서 그를 가나안으로 또다시 모리아로 데리고 가서 계속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되는 게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2절로 18절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곧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그 쪼개진 죽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맺냐면 우리가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짐승이 죽듯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약의 상징을 가지고 그들이 계약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이건 뭘 지금 예표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다 지키신다는 걸 얘기해요. 이 쪼갠 고기가 누구를 예표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한, 다음 주에 언급할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언약한, 아담과 하와와 언약한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리세요. 자,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때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언약 후에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자기의 부인 사라의 계집종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깨뜨려요? 아브라함이 깨뜨려요.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아브라함 속에 무슨 믿음이 있느냐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지 않으세요. 성경의 그 중간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얼마 후에? 1년 후에. 날짜를 정확하게 이제는 끄집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이 웃음은 비웃는 거죠. 방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뭘 얘기해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님을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몸부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사라가 장막 바깥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사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장막 밖에서 듣고서 어떡하냐면 똑같이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자가 생리가 끝난 여자가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안 돼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사라도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대요. 그러면 창세기 저자와 히브리서 저자가 틀린 거죠. 모순되는 거죠. 그럼 이 성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모순된다면 우리는 그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창세기 저자와 히브리서 저자가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기술했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걸 찾아낼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창세기 저자의 기록을 볼 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게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자 여기서는 창세기 기록에 지금까지 없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요. 그리고 자는 이삭을 깨워요. 그리고 나무와 횃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요. 그리고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한 다음에 종들을 떨어뜨려 놓으면서 그 나무짐을 이삭에게 짊어지고 칼과 횃불을 들고 가면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나와 내 아들 이삭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 가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가 이 아들과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인칭 대명사가요 계속 1인칭 복수로 나와요. 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는 거죠. 불에 태워져서 연기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1인칭 복수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올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내려올게. 뭐예요? 비로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얼르시고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하세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를 복의 근원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내게서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더 많은 선물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의 내용을 믿는 단계로 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계에 있고, 이 차이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강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시체들은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물, 믿음을 가지고 창세전에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가지고 막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제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그렇게 안 해도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계속 그 세계로 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기도 하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덮쳐올 때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게 복, 바라크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쳐들어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러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침내 부활 신앙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 백째, 천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찾아오심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은, 다시요, 계속 강조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사람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그가 알아요. 저도 이걸 알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려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하면은 저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만 하신다고 하면 그냥 어디로 숨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믿어요. 천국에 비할 때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좀 3시간으로 늘리고 싶다고. 1시간 찬양하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말씀 강론하고 기도 또 한 30분에서 1시간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숫자와 관계없이 말이에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과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 간혹 말입니다. 간혹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의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백성 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일일이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해요.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시고 귀를 좀 뚫어주시고 마음을 좀 갈아엎어 주시어서 이게 뭔지 좀 알게 해주시고 이 세계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지금도 제가 막 다리가 후들거려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생각하면은요. 근데 왜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본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계를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막 두려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뭔지를 아는 순간 그가 하박국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창자가 흔들린대요.
입술이 떨린대요. 뼈가 썩고 몸이 떨린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 가면 그가 다 깊은 잠에 빠진 시간에 성루에 올라가요. 그 성루에 올라가서 성을 파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요.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하박국을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부려놔요. 비로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뭔지를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그 순간 하박국이요,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 새벽이니까 자기 혼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는 순간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성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근데 저 성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걸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만 그걸 알아요. 그 세계 속에서 막 감격하게 기뻐 뛰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선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선물을 다 줘요. 누구도 받았냐면 바울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와서 8절과 9절에서 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에서 파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자기를 보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끌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도인데 또 하나님은 답답할 만큼 침묵을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르게 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면 막 떨어요.
아까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걸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을 해요.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죄송한데요, 그걸 어디서 발견해요? 물질에서 발견해요. 온전한 11조 못 드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야 내가 좀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너 좀 이것 좀 동원할래?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